해야 되는 날인데 말씀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잠깐 보시죠. 신명기 1장 34절부터네요.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모아서 맹세하여 이르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런 구절을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은 누구를 향하신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누굴 보고 계시죠? 의인이죠. 의인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자, 하나님의 눈과 여기 얼굴 보면 낯이 정반대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눈하고 낯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의인을 보실 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되게 기쁘시겠죠. 되게 흡족하실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럽겠죠. 악인을 볼 때는요. 되게 막 슬프시겠죠. 안타까우시겠죠. 근데 같은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같은 방향을 보시는데 의인도 악인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뒤죽박죽 섞여 있으실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의인도 보고 악인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한편에선 되게 흡족하고 만족하고 사랑스러운데 한쪽에선 되게 씁쓸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는 공존하시는 거잖아요.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군대 가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뢰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하잖아요. 저도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꼭 지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학습을 받고 어떻게 지뢰를 분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를 꼭 교육을 듣거든요. 예비군 훈련제 다 마쳤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지뢰를 밟아서 어디 하나 날아가거나 잘리거나 그러지 말라고, 혹시 또 죽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미리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즉 많은 교회 목회자님들이나 전도자들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인생의 쥐레에 밟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되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또 같이 살잖아요, 더불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은 인생의 쥐레가 이러이러한데 숨겨져 있구나. 그게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기 때문에 볼 수도 있거나 느낄 수도 있고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리조리 잘 피해가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데, 그렇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막 인생의 쥐레. 아까 찬양 불렀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지뢰처럼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실제 내 친구가 지금 지뢰 밟았어, 내가 아는 지인이 지뢰 밟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심지어는 죽었어. 그런 상황들이 실제 지금 인생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실전이거든요. 연습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진짜.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지금 세상에서 지뢰를 밟아서 저 어디 하나 지금 부러지거나 지금 그런 상황을 실제 당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씁쓸하죠. 진짜 씁쓸하죠. 마음이 참 아프죠. 한편으로는 그래요. 참 안타깝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나는 지뢰를 밟았다, 안 밟았다? 안 밟았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죠. 두 가지 마음이 정말 공존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렇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 세상에, 그렇죠, 지뢰를 밟지 않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꾸역꾸역 날마다 붙잡고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 은혜죠. 부족하지만 말씀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흐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게 하셨고, 맞죠?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고, 구별된 생각을 주신 겁니다. 생각.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살다가 세상과 똑같은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정말 환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구별된 생각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명을 들었다는 거죠. 천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지명을 들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목소리를, 하늘의 뜻을 듣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천명을 들은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셉. 천명을 들은 때가 언제였죠? 딱 보면 이제 구분되시죠? 요셉이 자기 형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 때, 자기 배다른, 그렇죠? 엄마들을 인하여 정말 힘들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질투를 선몽해 받아서 정말 힘들게 살아남아야 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명을 주시죠.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죠? 똑같은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꿈을 요셉이 붙잡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구별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형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때부터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구별된 행동을 하기 전에 꼭 어떤 과정을 거치냐? 구별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렇죠? 결단이 있어야지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요셉한테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결단이 있고 행동이 실제 나에게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죠. 어떤 사건이죠? 자, 형들이 양을 치러 저기 먼데 가요. 근데 아빠가 요셉한테 형들 한번 잘 있나 보라고 보내죠. 그게 요셉한테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별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가족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보시죠. 모세는 언제가 구별된 때였나요? 언제가? 모세가 태어나서 초창기 때는 40살 될 때까지는 사실상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은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의 혈육은 사실상 이 히브리 노예, 그렇죠? 히브리 사람인데. 근데 실제 지금 나의 신분은 왕족이에요. 공주의 양자로 입양을 받았어. 어렸을 때, 젖될 때까지는 나의 친엄마가 나에게 직접 말씀도 주고 양육받았어. 근데 이제 젖되고 나니까 엄마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이제는 애굽의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 문화에, 그렇죠? 물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주시겠죠. 너는 저 히브리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야. 근데 실제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건 애굽의 궁궐, 그렇죠? 나의 양 부모, 그렇죠? 나의 그 애굽 친구들. 정체성의 혼란, 그렇죠?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그 삶을 모세는 40년 가까이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세상에 가면은 세상과, 그렇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 그렇죠? 당장 불신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 끼다 보면은 또 그런 불신앙의 대화 속에서 또 한참 얘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난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되지 않은, 좀 섞인, 어떻게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세도 40평생을, 초창기 40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나 히브리 사람인데. 근데도 실제 나는 애굽에서. 근데 전환점이 생기죠. 전환점. 언제 생겼죠? 40살이 되고 나서 하루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돌아볼 마음이. 다 궁궐 밖에 나갔는데 누가 싸우고 있었죠?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이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안 들었으면 그냥 보고 지나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굴 도와주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가운데 누굴 도와주죠? 그렇죠? 자기 민족을 도와줍니다. 유대인, 그렇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백성을 돌아볼 마음, 자기 친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는 천명의 시간표죠. 정말 구별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이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구별된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사건이 진행이 되죠. 싸워서 말렸는데 안 들어. 그래서 죽였어, 애굽 사람을.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땅에 묻었어. 다음날 나가보니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아, 내가 선한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구별된 길로 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안 좋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된 생각을 주셨다?
그러면 그 구별된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끌고 가실지에 대한, 그렇죠? 그 사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괜히 구별된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주실 때는 항상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뭔가 사건을 준비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본인이 그런 구별된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사무엘의 엄마가 구별된 생각을 했죠. 엄마가. 세상 사람들 다 있는 똑같은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대 다 얻어맞는 상황에 오게 되죠. 어떤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구별된 생각을 구별된 고백을 합니다.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제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즉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나시린. 성경에 나올 렘넌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런 구별된 생각을 하는 천명을 붙잡는 그 시기가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 다 알고 있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청년이죠. 청년, 귀족 청년입니다. 근데 다른 귀족들도 청년들도 다 같이 끌려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쨌든 뽑힘을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너는 포로다. 너는 포로 민족이다. 그렇지만 너를 노예로 삼지 않고 너를 관리로 공용시킬 것이다. 그렇죠?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청년들은 다 너무나 좋은 기회다. 우리 노예 생활할 수도 있는데 관리로 뽑아준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원하는 대로 그 훈련 코스를 잘 받고 잘 이렇게 싸바싸바 하면서 잘 보이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아마 그렇게 눈에 벗어나는 행동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다 눈치 보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죠? 뜻을 정하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누가 준 생각일까요? 스스로 한 생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천명. 뜻을 정해서 생각을 고쳐먹고 결단을 한 거죠. 그 결단으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장한테 결단한 걸 얘기합니다. 저희는 왕이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채소와 물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뜻을 정해서. 그리고 나서 실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오히려 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피부도 윤택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그렇죠.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항상 마련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는 나에게 과연 이런 구별되는 그런 전환점의 기회를 하나님 안 주시나요? 아닙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를 아직까지도 안 붙잡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응? 눈치 안 보고 말씀 들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국에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안 붙잡고 있죠. 자, 이 구별될 수 있는 기회를 안 붙잡게 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분명히 구별되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구별되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그 관문을 통과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회 주신 거잖아요. 어떤 기회?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 그렇죠? 그들 중에서 10명의 고백은, 나머지 2명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만약에 내 생각이, 그렇죠, 구별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안 붙잡은 자, 말씀을 안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뭐가 악하냐? 우리가 볼 때 뭐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때리고 남 속이고 그런 걸 악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는 말씀을 안 붙잡는 게 악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안 붙잡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인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좋아, 너희들 나 안 붙잡아? 그러면은 구별된 자에게 주는 축복 너희는 당연히 못 받는 거야. 너희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너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진행 못 가. 진행 못해.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빠꾸해라. 다시 빠꾸해. 바로 앞이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뒤로 돌아. 다시 빠꾸해.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몇 년을? 40년. 왜 40년이야?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을 거야. 40일이니까 40년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40년 동안에 다 죽을 거야.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결단을 한 2명만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하게 보십니다.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나만의 방법, 그렇죠? 항상 구별된 자로서 그거를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순서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자, 1000명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언제 어느 정도 대충 좀 정리가 되시죠? 이 1000명의 시간표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쫙 떠오르셔야 되냐면은 1000명 이전과 1000명 이후. 그렇죠? 1000명 이전에는 나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나 중심. 그렇죠? 내가 중심인 삶.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만든 함정, 세상이 만든 함정, 그렇죠? 나의 올무, 그렇죠? 내가 쳐놓은 이 올무, 그 다음에 더 이런 부분들 이 속에 꽉 잡혀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1000명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여기서 번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00명. 이 1000명을 듣는 전환점, 계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근데 이 1000명이 뭘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언제든 천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죠? 뭔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천명을 못 듣는 거지. 진짜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하잖아요. 그럼 진짜 세미한 하나님의 천명이 나에게 들립니다. 어떤 천명? 나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천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덫과 내가 걸려들었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천명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광산에 가요. 광산에 가서 금속을 캐요. 광산에 가서 철을 캐죠. 철광들을 막 캐요. 이제 막 돌하고 철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철광석을 이제 캤어요. 자, 그럼 철광석이 산속에 묻혀 있다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죠. 빛. 와, 그냥 산속에 그냥 묶여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살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꺼내준 겁니다. 그렇죠.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아, 나 이제 새로운 삶 살 수 있는 거야? 이 천명이죠. 자, 그 천명을 듣고 그 다음 시간표가 뭐죠? 이 사람이 이 철광석을 딱 들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 아, 나는 이 철광석을 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거야. 아니면 아, 나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멋있는 칼을 만들 거야. 창을 만들 거야. 어떤 목적을 정하게 되죠. 빛은 봤어. 빛은 봤어. 묶여있다가 빛은 봤어. 근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을 짓는 거죠. 아, 좋아. 나는 칼을 만드는 걸로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칼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칼로 사는 거구나. 칼로 변화돼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철광석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대장간으로 가요. 대장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대장장이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어떻게 하죠? 뜨거운 불 속에서 이제 돌과 철들을 이제 분리해내죠. 철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형태를. 그래서 계속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망치로 뚫으면서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하죠. 이게 바로 소명의 시간표입니다. 소명. 천명을 듣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방향을 바꾸죠. 그렇죠? 뉘우치고 방향을 턴해요. 그리고 나서 아, 나에겐 이런 삶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런 삶을 이제는 준비해야겠다. 계속 나를 이제는 나는 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농기구로 불러주셨구나.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듣고 이제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담금질을 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두드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소명의 시간표입니다. 소명. 이 소명의 시간표를 거쳐서 칼이 완성됐어요.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사명의 시간표죠. 칼로서 이제 계속 쓰임 받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가지고 전쟁터에 칼을 가지고 나가죠. 수많은 사람들 이제 베고 칼로 또 맞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의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기 위해서 윤경훈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 지금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사명의 시간표. 그렇죠? 이 사람을 지금 도구로 쓰셔서 정말 흑암을 물리치고 막 하셔야 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명의 시간표에 오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천명도 못 듣고 빌빌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뭐에 매여 있죠? 나의 함정, 올무, 덫,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뭘로 살아야 될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우리 교동센터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 천명을 붙잡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어린이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하나만 좀 누구보다도 이거 하나만 꼭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뭘 지속하느냐? 노아의 방주. 그렇죠.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사실상 노아에게, 노아 가족에게 있었죠. 성경에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입니다. 2018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우리한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뭐 답답한 일, 그렇죠? 낙심되는 일, 뿅 가는 일 많이 있었죠. 노아는요, 120년입니다. 노아의 와이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이 참 귀가 얇잖아요. 어떻게 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또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와이프가 저 산 꼭대기에서 노아와 같이 그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 받았으니까 그래 나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자. 근데 저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와이프들이 그냥 와서 같이 놀러 가자, 뭐 얘기도 하자, 뭐 모름도 만들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만들다가 자꾸 산 아래를 보니까 내려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장도 봐야 되니까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람들과 섞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 듣게 되죠? 불신한 얘기 듣게 되죠. 세상 문화가 너무나 좋죠. 유혹 있죠. 우리 사람들 통해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나오죠. 네 남편 미쳤어.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어떻게 마른 하늘에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그것도 장작 100년 넘게. 너 남편 미쳤어. 자, 빨리 그 미친 사람한테 빠져나와. 이혼해. 저기 새로운 저기 멋있는 늙은이 있어. 소개시켜줄게. 그런 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죠? 과학 기술만 뒤떨어져 있지 지금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그때 사람들 영적 상태 똑같거든요. 불신앙의 얘기 나와도 더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식 3명들 건장한 청년들이잖아요. 밑에 얼마나 내려가고 싶었겠어요. 내려갔겠죠. 또 물들었겠죠. 그러다가 또 산 쳐다보니까 아빠는 끝이 방주 짓고 있죠. 그럼 또 생각이 복잡해지죠. 난 누군가. 모세처럼 난 누군가. 그래도 우리 아빠가 하나님 잘 믿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분명히 흰수로 멸망할 거라고 얘기 듣고 저렇게 혼자서 꾸역꾸역 만들고 계시는데 난 누군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 느끼겠죠. 산 아래서 실컷 놀다가도 산 위에 쳐다보면은 아빠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이 자식들이, 이 와이프가,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요? 몇 년이라고요? 120년입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아. 이 한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의 방주는 완성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는 딴 거 바라지 않고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돼요. 많이 앉아 계실 때도 있고 적게 앉아 계실 때도 있어요. 오늘따라 또 적게 앉아 계시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이거 붙잡으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노아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장만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풍랑만난 지구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 말씀하셨어. 그래서 다해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 나라도 노아처럼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만들어 나가자. 그 사람이
구별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별된 자. 하나님은 진짜 이 시대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때도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이때도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상관없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별된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많을수록 좋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된 자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뭐해라?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당장 많은 시간 할 수 없으니까 10분. 구별된 생각을 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구별된 시간을 꼭 만듭니다. 구별된 생각을 받았는데 구별된 시간을 안 만든다? 그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된 생각을 위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구별된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꼭 만듭니다. 1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나만의 그 시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 시간을 꼭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만들고 있나요? 그 시간 지속하고 있나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진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 시간을 정말 만들고 있나요? 그리고 그 시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말씀 묵상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사실상 천명 아니겠죠.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내가 진짜 만들고 지속하고 있나. 노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코지하고 그렇죠, 욕하고 판단하고 했는데도 꾸역꾸역 120년 동안 구별된 삶을 산 그 노아처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 놓쳤어. 기회 놓쳤어.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불신앙 그거 그 상태 그대로 갖고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어. 이미 늦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늦었지만 올라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진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는다. 그렇죠? 말씀을 놓치고 구별된 이것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 당연히 패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어. 어떻게 됐죠? 벌떼같이 적군들이 와서 너희를 쫓아서 죽였어. 너희가 돌아왔어. 비참하게 돌아왔지.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어. 너희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안 보시고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으셨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정말 붙잡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정말 천명은 구별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 구별된 생각이 분명히 구별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구별된 결단으로, 구별된 행동으로, 구별된 삶으로 발전되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구별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구별 안 된 사람들. 구별된 이 2명만 들어갔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사정하고 떼써봤자 노아의 방주 문 닫히면 하나님 다시 열어주셨나요? 안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뭐 기회는 항상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오늘 내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회의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다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죠? 말씀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렇죠? 체질될 수 있는 그 기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쳤을 때 그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뒷북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미련한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소는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외양간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시는데 그 산에 올라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리셨는데 우리가 기도해봤자 통곡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뒷북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구별된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간에 위로부터 오는 힘, 믿음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과 믿음을 공급받았을 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그렇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안 넘어지는 거죠.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천명을 주시고 그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셔서 소명을 그렇죠, 완수하게 하시면 저를 계속 담금질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똑같죠? 천명도 각인의 시간표입니다. 각인. 이 구별된 생각이 계속 나에게 그렇죠?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 나에게 새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는데 계속 나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계속 담금질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시면 계속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어느 정도까지 뿌리 내려야지만 너는 안 무너져. 그렇죠? 안 넘어져. 넌 살아남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계속해서 그 소명의 시간표, 담금질의 시간표, 뿌리 내리는 시간표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표가 딱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요셉도 30살, 다윗도 30살. 그렇죠? 어떤 시간표죠? 결산할 수 있는 유다의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열매를 이제 따먹을 수 있는 그래서 쓰임받는 그 시간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